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이승열 목사님께서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주보에 이승열이라고 나가 있는데 이승열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은 이승열 목사님이시고요.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6월달 설교할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했던, 그리고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이신데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다 마른 부지깽이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이 미천한 종을 이 거룩한 강단에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나이다. 주님, 이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것을 전심으로 주님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의탁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림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연약한 종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제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가벼운 주제, 누구나 말하는 일반적인 주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란 주제는 가장 심오하고 참으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게 하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시대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지만 한 세대도 못 가서 그 철학은 사라지고 또 다른 철학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지만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씀은 인생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을 얻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생을 헛되게 수고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꽉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이후의 삶은 환경을 초월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 지독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혹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참 이 시절이 언제나 지나가나 이렇게다가 지나간 듯 했는데 또 요새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죽을 때까지 코로나가 이 세상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사실을 대로 실천하며 산다면 평생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절대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고 사는 참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비밀은 환경에 있지 않고 여러분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 안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가슴 벅찬 정말 인간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유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을 좀 쉽게 얘기하면 본질은 사물의 출처입니다. 사물의 출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모든 사물의 그 근본 출처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의 본질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자기의 본질인 물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이 물을 떠나면 아무리 대궐같이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라도 물고기는 헉헉거리면서 숨차다가 얼마 못 가서 죽고 맙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는 공기가 그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은 땅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모든 물에서 각기 종류대로 크고 작은 모든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어요. 공기를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공기에서 하늘에 나는 모든 새, 각기 종류대로 크고 작은 새가 공기에서 나왔어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각기 종류대로 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또 다른 종류의 풀과 채소와 나무를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고기의 본질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자신의 본질인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물고기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다가 죽고 마는.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간도 이 본질을 떠나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좀 시간상 어렵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출처,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땅과 공기와 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소생이라는 말,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 아무개의 소생이라면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에게 나왔다는 뜻이죠.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이나 공기나 어떤 무슨 이런 어떤 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을 좋게 하면, 또 모든 소유를 많이 가지면,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 이런저런 것으로 그런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수고에 그친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이 지식은 세상에 뭐 초인류 대학에 또 평생 공부해서 박사를 받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본질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이 지식과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며 지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좋다 나쁘다 어떤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본질 안에서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에서 떠나는 순간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온갖 번민과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의 본질인 물을 떠나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지식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그런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다른 어떤 용어로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채워도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피노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뭐 지식이면 지식, 또 뭐 물질이면 물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그 고뇌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온갖 방탕, 그저 뭐 여인으로 물질로 세상 쾌락으로 막 추구하면서 방탕했던 성 어거스틴이 그 방황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자유롭고 행복한 평안함을 비로소 찾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뭐 저도 한때 어디가 진짜 에덴 동산일까? 저 터키 어디 그 북쪽에 어느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나? 거기가 방주가 있다고 그랬나? 막 이런 그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환경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자유로웠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본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있어요. 우리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심오한 질문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본질 안에 있는지, 본질 바깥에서 헤매는지. 지금 이 범죄함으로 본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본질 바깥으로 나간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 두려움이라. 두려움. 우리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환경이 좋든 나쁘든 모든 인간의 이 감정 밑바닥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본질을 떠난 상태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두려움의
어떤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힘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두려운 감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그 두려운 감정이 왜 생겼다고 말해요? 아담이 좀 사실과는 정반대로 이상한 말을 해요. 사실은 아담은 원래 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내가 옷을 입었으므로 제가 두려웠다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벗었다고 그래 다시.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 무화과나무 옷이 아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담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을 내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아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이 떠나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고 있다 벗으니까 자신의 본질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두려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본질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저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자유와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이 옷을 벗었다는 건 성령을 벗었다는 것이고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 좋냐 나쁘냐 조건이 어떠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지금 본질 안에 있느냐 본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본질 바깥에 있다면 어떤 권력과 어떤 재물과 어떤 지식과 어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이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본질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의 본질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사가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안 보이니까 막 제가 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67세인데요. 제가 용소 폭포에 가가지고 그저 가평에 다른 사람도 한 7m 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폭도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머리를 못 떨어져.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서 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20대 무서워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뛰냐 막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뛰었는데 나한테 막 이놈들이 몰려오더니 아우 존경합니다 그러고 막 악수 쳐가지고.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거기서 보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마 90살이 돼도 저러실 거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늙는 건 물론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하면서 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면 내 몸이 거기 반응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계속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몸도 내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고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우리의 그 묶여있는
모든 두려운 감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오전 일부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건 나도 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도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후로 어떻게 본질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얘기할 때 내가 저거 아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실체가 없다면, 내가 지금 마치 본질 바깥에 있는 아담처럼 성령 옷을 벗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런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생에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꼭 받아들여서 이번엔 내가 진짜 이 행복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남은 여생 그걸 누리며 살겠다, 그런 좋은 자세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본질인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권세를 누렸어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자였어요.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본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다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때문에 본질 바깥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구원을 얻는다는 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본질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본질 바깥으로 죄 때문에 떨어진 이것이 사망이에요. 마치 죽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온갖 갈등과 대립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뇌에서,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에서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분깃,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복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 선명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십자가 그 복음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모호해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재림 때, 예수님 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정도로 부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교회 같은 정말 뜨거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이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이 본질로 떠나가게 했던 그 원인인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막연하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부활의 복음은 매우 역동적이고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정말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납니다. 막 기쁨이 막 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 통계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 5%도 안 된대요. 5%. 아까 오전에는 내가 조금 가장을 해서 10%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배워서 깨달아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수록 배울수록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울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날카롭게 비판할 줄 알지만 자신은 여전히 본질 바깥에서 허덕이면서 아무런 생명력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 없이 그렇게 참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을 단지 표면적인 문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단지 문자나 어떤 글이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물론 읽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단 좋지만은 말씀을 만약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배워서 이렇게 알고 그걸 그냥 그 표면적인 문자로만 알면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아무리 다 성경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듯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얼마나, 우리 다 성경이 있고 말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정말 조용한 한 시간을 내놓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여기 대표자 되시는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저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거는.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정말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한없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그냥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난망한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2부 예배 때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2028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쁘다면,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자리가 몇 부회보로 가득 차서 드렸던 그런 광경을 여기서 여러분이 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이 넘치고 막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이곳으로, 저쪽이 아니라 이곳으로, 옥가는 목사님 계실 때처럼 이곳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1부가 안 돼서 2부도 안 돼가지고 3부, 4부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을과 같은 입장에서 저쪽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해 가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종교개혁도 루터라고 한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가 하나님 본질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왕들보다 더 권세가 높은 교황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실천하셔서 정말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하우, 비밀이라는 거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행복하게 산 삶의 비결도 이 세상 인간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지, 알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존재는 본질 안에서 행복하다. 우리 이 물고기의 본질이 물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 지식만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이다.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서초동에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다 6년 전에 시진핑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집이 일산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때 다 큰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그때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거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많은 짐들 갖고 왔는데 누울 데도 없어요. 어떻게 앉을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저 벽면 하나라도 좀 아주 그냥 그 푸른 하늘하고 그냥 넓은 초원이 있는 어떤 이런 그런 걸 하나 딱 이렇게 도배하면 조금 더 좀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도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크장이 일반 합지가 아니라 실크지로 된 이런 큰 강경으로 어떤 제가 구매했어요. 근데 이 실크지는 일반 사람이 도배하면은 도배가 안 된대. 그래서 이거 도배사를 불러야 되는데 한 면 때문에 도배사 부르기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적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그냥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배지 파는 데를 여러 군데 수소문하면서 그 노하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줘요. 자기들 저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그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 노하우가 뭐냐면, 여러분 실크지 좀 넓어요. 실크지를 막 불을 칠한 다음에 그걸 막 이렇게 붙이래.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을 붙였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노하우래. 근데 진짜 노하우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큰 봉지에다가 검은 봉지 사다가 해가지고 저 이렇게 접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서 3시간만 지나보래. 처음에는 내가 이게 과연 약간 의구심을 가졌지만 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제가 그대로 했어요. 3시간 딱 지나고 그 봉지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턱적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실크지가 아주 그러니까 뭐죠?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니까 이게 밀봉을 시키니까 이
불이 그 실크지는 아주 부드럽게 되고 그냥 쫙쫙쫙 잘 펴져요. 그래서 끝에다가 그분이 말한 대로 50본드 딱 칠해가지고 쫙쫙 붙였더니 전문가 도배사 간 것처럼 멋있는 벽지가 도배가 됐습니다. 정말 노하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비밀, 여러분 오늘 행복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죠? 이게 간단한 것처럼 모르면은 여러분, 제가 그 전문 도배사를 통해서 이걸 몰랐다면 저는 그렇게 멋있게 도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쭈글쭈글하게 했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전문 도배사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험난한 인생, 고달픈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문 도배사의 말을 듣고 아주 겸손하게, 저는 모르니까 전문 도배사의 말을 듣고 제가 그대로 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도 오늘 저를 믿으시고,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성경만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쭈글쭈글한 여러분의 인생이 쫙 펴질 겁니다.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제는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절대 행복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